디도전서 15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구절이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1944년 6월 6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작전을 흔히 D-Day, 즉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새벽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상륙정을 타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독일군의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고 해변 곳곳에서는 지뢰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해변에 발을 딛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으며 작전의 성공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합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여 유럽 탈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D-Day 당일에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강력했고 유럽 곳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승리의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장례식이 있고 또 눈물이 있으며 무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기는 한가? 라고 묻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D-Day, 즉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전쟁의 최종 승리를 향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초실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초실절은 단순히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적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실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실제 역사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가? 셋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시는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거든요. 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곡식 가운데 첫 열매 한 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예식을 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보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추수는 일반적으로 보리 수확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밀은 그보다도 몇 주 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한 해의 첫 수확인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분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또 그러면서 구별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고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절기 안식일인지 아니면 주간 안식일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실절의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이 초실절이 과연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통해 장차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초실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실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뭐 씨를 뿌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못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추수한 곡식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의 일부를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고 이 열매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는 분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 수확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확 역시 주님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초실절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삶과 또 자신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땅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처럼 초실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둘째, 초실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밭에는 거두어야 할 곡식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곡식을 추수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를 확인한 뒤에 드리는 어떤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수확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며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초실절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떤 때로는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초실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선을 어떤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초실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소망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첫 열매는 단지 가장 먼저 거두어진 열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풍성한 수확의 시작입니다. 추술절에 농부가 처음 거둔 곡식 한 단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몇 줄기의 곡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추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첫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와 또한 그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실절의 첫 열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열매가 실제라면 추수도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면 나머지 수확도 반드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성도들이 장래에 부활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아니면 어떤 희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것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거나 영적인 비유에 불과하다면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도 어떻습니까? 불확실하게 됩니다.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열매가 실제여야 추수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려면 그분의 부활 사건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실제 역사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읽을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또 창도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 안에는 바로 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실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어떤 기절이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착각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과연 나의 죄들로 인한 참된 희생 제사였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의로운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치르신 그 희생 제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으며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완전한 복음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에 있으며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선택적으로 믿어서 되는 어떤 부차적인 교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참으로 독특한 신앙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면 복음은 참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참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정말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또한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선언하고 또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왜 초대교회가 부활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분의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곳에 있어야 됐던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외쳐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불러두고 저기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있어 라고 제시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변명을 했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자체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빈 무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는 표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그분께 속한 우리의 무덤도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증거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만으로는 부활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 구절을 읽었죠?
그 결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거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증언이 의심이 된다면 직접 그 증인들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여러 명의 독립적인 증인이 서로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역시 몇몇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한 베드로가 보았고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동일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증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갔고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빈무덤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것 역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의 삶이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분 양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양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순간 도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던 사람이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그것의 증인이로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까? 명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죠. 감옥, 채찍,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죠. 사람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한 가지 사실만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통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교회의 지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바빴고 그들은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도망쳤고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도자가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운동을 따랐던 무리들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그들은 그 뒤로 삶이 변해서 그들이 이루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세웠던 교회,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지속되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도중에 여러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도 무너지거나 완전히 해체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교회 중심에는 언제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지속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의 지속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신화나 어떠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중요한 증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빈무덤에 대해 살펴봤고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고 또 교회의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기독교의 신앙 기초가 되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뭐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의미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믿음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보증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곧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묻히셨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또 그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이것은 단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딘가에 존재하게 된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께 속한 자들도 장차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덤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지금과 같은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병들고 늙으며 쇠약해지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몸도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며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 뒤에 이어질 추수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께 속한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과 또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관계의 아픔 등 다양한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뿐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는 잠시뿐인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과 고통, 실패와 좌절, 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 역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단지 언젠가 버려질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몸과 삶을 소홀히 여기거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어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거나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성공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드린 어떤 헌신이나
그런 주님을 위한 삶은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장차 합당한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충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충성하고 더 섬기고 더 인내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눈물과 충성과 섬김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도의 소망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이신 그분의 부활은 장차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며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지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눈물보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우리도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선한 행위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